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그때도 지금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호세아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 2절 우시야와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와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서 자녀를 낳으라. 이 땅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음행을 크게 행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풍토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번영과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소선지서 12서 중 첫 번째 책의 저자이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전파 활동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하느님의 백성이 내전으로 둘로 나뉘어 있던 분열된 왕국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통치한 지 약 250년 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약 65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호세아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의 군사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전례 없는 수준의 독립과 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영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도덕적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부패와 도덕적 부패의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과 그분의 율법을 버리고 바알과 다른 이교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8장 절 1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 입에 나팔을 불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치러 온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고 내 율법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충실함을 영적인 간음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에만 관심을 갖고 정의와 의로움과 같은 개념에는 관심을 잃고 불법과 무정부 상태를 선호했습니다. 금융사기, 뇌물수수, 부패가 있었고 사법부마저 오염됐다. 이 사건은 2700년 전에 발생했지만 오늘날 서구 세계의 문명과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베델과 사마리아 성전의 예배자들은 매춘부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농작물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이는 새긴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히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 안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무시하실 수 없으셨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그의 삶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민족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매춘부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나라가 여호와께 등을 돌림으로써 심각한 간음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에게 명하신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구약 전체에 사용된 일관된 이미지를 생생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며 우상에 대한 그의 만성적인 매력은 간음하는 자의 정욕과 같았습니다. 그의 백성은 매춘부처럼 불성실했습니다. 다음에 분명한 예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을 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우상 숭배와 경멸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실지 이해하게 됩니다. 불륜이 간통한 관계에서 무죄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당신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매춘부 아내를 취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호세아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야훼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은유적으로 감동적으로 상징하기 위해 호세아는 매춘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만성적으로 불충실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말하는 예언적 이름으로 그의 자녀의 이름을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곧 그들은 소년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셀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서에서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젤은 하나님이 흩으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시면 다가오는 심판에서 그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결코 메춘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다로운 지시를 따르는 그의 순종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창녀로서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해지겠지만 호세아가 타락한 여자를 발견하고 사랑과 친절을 통해 그녀의 덕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메춘보와 결혼했는데 아마도 그녀가 자신의 부도덕을 회개하고 그에게만 헌신하기를 바라는 헛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호세아에게 헌신하겠다는 모든 징후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면서 그녀는 다시 메춘부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방치된 느낌 때문에 또는 아마도 필요성 때문에 지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신을 더 좋아할 때 우상 숭배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동일한 변명을 공유합니다. 신은 역사적으로 매춘을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꼽는다. 사실 그것은 성경 시대에도 항상 돈을 버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매춘은 성경에 따르면 죄입니다. 잠언 23장 9절 27대 28절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경박한 여자는 좁은 구덩이니라 그가 강도 같이 매복하여 사람 중에 패역함을 더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혼합되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더불어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교훈이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끌기 원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두 번의 재난이 더 일어났습니다. 작은 지진보다 더 큰 자연재해. 호세아의 이웃들이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젊은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밤에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마지막 기회의 선지자였으며 그들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강제로 행하실 일을 경고했습니다. 후에 그것은 돌아와 그를 위해 호세아 한 장 절 6 고멜이 다시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긍휼을 입은 자라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구원할 것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나는 활이나 칼이나 군마나 마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을 때였을 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시고 로암이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불행하게도 이름이 붙여진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호세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고 더 이상 그분의 백성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고멜이 매춘을 버리지 않았으니 로암이라는 이름에는 잔혹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문제의 아이는 실제로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너무나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를 버리고 음행하고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마셨다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거짓 신들을 섬기며 이단의 창녀들과 간음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고멜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우상 숭배의 성격 때문에 적절한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불신앙은 실제적인 육체적 간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실 것이며 나는 정의와 공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그녀와 영원히 결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간음과 매춘의 개념이 주님께 불충실한 사람들을 특징짓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상당수의 선지자들은 그 백성이 속한 여호와께 영적으로 불충성한 자들로 묘사했습니다.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땅의 왕들도 그 여자와 함께 음행을 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은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날 이후에는 축복과 형통과 풍성함이 가득한 날이 있으리라. 호세아 1장 9절 10대 11.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자녀라 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자기들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셀의 날이 크고 영화로울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로아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지만 심판은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질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삶에 나타난 이 결혼 비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교훈을 가르치시는 배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는 낮에는 해가 없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깊은 슬픔에 잠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고멜은 불성실하고 예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별 일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고멜이 호세아의 집을 떠난 후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임을 드러냅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호세아는 고멜이 떠나는 고통을 지적하면서 아들들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호세아 2장 9절 5. 그들의 어미가 행음하였으니 그들을 잉태한 자가 이르되 내가 내 떡과 물과 양털과 배실과 기름과 음료를 주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호세아가 고모가 여행 가방을 챙겨 떠나던 날, 그는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모습이 상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돌아서며 이러한 만족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 세상에 나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님께 등을 돌리면 지속적인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기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모의 몰락. 이것이 고멜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녀가 매춘 생활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사방에서 고멜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단계에서 실수하는 자녀들과 싸우십니다. 삶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고모는 첫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호세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살았을 때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고멜의 절망감, 축하 행사는 끝났고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고 걱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호세아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시 가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 건포도 화자를 사랑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나는 은 15주기와 호머 반 보리로 그것을 샀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러 날 동안 나와 함께 살리라. 너는 행음하지 아니하며 다른 남자를 두지 아니할 것이요 나도 너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날 동안 왕이나 지도자 없이 살 것임이니라. 제물이나 기념물 없이 그리고 다닐 발도는 가정용 우상.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래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을 떨며 나오리라. 이 사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자유의 삶을 주시는 입장을 반영합니다. 이 사건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분께서는 여성들에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자유의 삶을 제공해 주십니다.
호세아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어 어떻게 죄 많은 세상을 구속하실 것인지를 예시합니다. 이 언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엄숙히 맹세한 다음 그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히브리어로 야훼께서 구원하셨다 또는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조슈아와 같은 이름이다.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둘 다 구원한다는 뜻의 예슈어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 영어로는 예수, 지저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삶을 통해 온 민족에게 교훈을 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고멜이 다른 사람과 행음한 것 같이 너희도 여러 이방 신들에게 행음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사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고마워 이제 나는 그녀와 결혼했어요. 한 평론가의 관찰에 따르면 그녀에 대한 그의 애정은 사랑의 찬 부드러움과 가혹한 판단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께 대한 우리의 불성실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보다 더 극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나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가늠한 아내를 용서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 간음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간음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은 제3자를 추가하여 결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관계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관계를 말하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성대한 결혼식으로 시작됩니다. 창 2장 절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호세아는 신권정치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옛 언약의 율법에 따라 자기 아내를 매우 가혹하게 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간음의 형벌은 죽음이었다. 레위기 20절 10 남의 아내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간음한 자와 음부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관련된 두 당사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의 탈주를 허용하는 이중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간음하게 됩니다. 잠언은 또한 간음하는 자의 성격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잠언 7장 9절 22-23절 그가 호련히 그녀를 따르듯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으나 그 결과는 알지 못하며 착고의 메인 자가 미련한 자에게 형벌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으니 마침내 살이 그의 간을 찔려 죽는 자의 간을 꿰뚫었느니라. 상처 그물에 곧장 날아가는 새처럼 그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잠언 기자는 간음에 관해 다음과 같은 끔찍하고 어두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죽인 재물이 많고 죽은 자가 심이 많으며 그 집은 음부로 가는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잠언의 경고를 읽으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에 대한 형벌이 가혹해 보이지만 영적인 결과는 더욱 가혹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모티브입니다. 시편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시편 36편, 절 5, 확대 성경 주님, 주의 선하심과 은혜가 하늘에 사무쳤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시편 13편 절 5, 개역 그러나 내가 그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의뢰하고 확신하였으니 내 마음이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변함없는 사랑의 가장 놀라운 예 중 하나가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아내의 행동이 아무리 끔찍해도 호세아는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38대 39절은 내가 확신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위협하는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저 높은 것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는 우리 친척 구속자의 충실한 동무이십니다. 그는 제멋대로인 신부를 구출하는 선지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기쁨으로 집에 데려오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이 새로운 자비와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는 무가치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채워줄 무언가를 읽으십시오. 오제이아스 2 9절 19대 20 학대 성경 이스라엘아 내가 영원히 너와 장가들어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충성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당신은 안정적이고 충실하게 나와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알고 인식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과 신실함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 오늘날 우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고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성서는 그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라합이라는 매춘부를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가족은 순종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약 성서에는 부도덕하고 죄 많은 것으로 악명 높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그를 도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값비싼 향유 한 병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회개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울부짖었고 그분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의 이런 사랑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예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녀는 그분의 왕국으로 영접을 받았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관계나 관계의 부족을 통해 선지자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다에게 하나님도 이제 독신자임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신이었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의 삶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공허함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아내가 죽을지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여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내를 잃은 것을 슬퍼하신다는 것을 유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의 결혼 상황과 관련된 몇 가지 특별한 지시를 주심으로써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세아는 그녀를 찾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를 구애하고 다시 아내로서 그녀와 함께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내가 그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녀는 그것이 모두 그녀의 연인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축복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호세아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분이 집행해야 할 심판을 연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매우 부드러운 감정적 간청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먼저 우리는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무시되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들을 패배시키고 기원전 721년에 추방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